자, 코로나 영성 오늘 세 번째 시간, 삶의 속도를 줄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로 한 해가 끝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 그런 코로나 시대를 살았습니다. 모든 게 멈춰버렸죠. 많은 경제활동이 제한되었고요, 또 여러분의 약속과 모임과 계획이 많이 취소됐습니다. 또 북미는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스포츠 이벤트가 항상 이렇게 탁탁탁탁 계획에 짜가지고 뭐하고 끝나면 뭐하고, 뭐 끝나면 끝나고, 야구 끝나면 농구하고, 농구 끝나면 하키하고 쫙 돌아가는데, 올해는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죠. 심지어 올림픽마저도 취소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스탑되는, 전 세계가 스탑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류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너무 많이 일하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게 좀 강제적으로 좀 쉬었다 가자, 좀 멈췄다 가자,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그런 차원에서 주신 안식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는 어찌 보면은요, 자연적인 재앙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찌 보면은요, 인간이 자연에게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좀 보복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제한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환경은 지금 막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구의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고요,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뚝 떨어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생업에는 많은 지장을 초래했지만 생태계에는 회복의 기회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안식년을 좀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무슨 안식년이냐, 이게 엄청난 재앙이지, 6천만 명이 감염되고 150만 명 가까이가 죽는 이런 사태가 이게 무슨 안식년이냐, 이건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코로나는 큰 재앙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직업을 잃고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하나의 안식년처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도 한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을 좀 성찰하고 재조정하고 새롭게 가게 하는 기회로 주신, 잠깐 쉬었다 가고 잠깐 스탑했다가 가는 어떤 일종의 안식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빨리 달려온 게 사실이잖아요. 너무 정신없이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요, 그냥 우리끼리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군가 동행하려면요, 두 가지를 맞추셔야 돼요. 하나는 방향이고 하나는 속도입니다. 방향이 맞아야 되고 속도가 맞아야지 동행이 가능합니다.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가실 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속도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막 가시면요, 절대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갈 때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또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도로 막 뛰어가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하고 이 속도를 맞춰 갈 때 동행이 가능하죠.
저는 저희 아내와 거의 매일 이제 하루에 1시간 안팎 걷는 걸 하는데요. 걸을 때마다 제가 좀 느끼는 것이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좀 걸음이 빨라요, 되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아버지가 걸음이 엄청 빠르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는 항상 저 앞에 가고 엄마가 종종 걸음을 쫓아오는 이 그림이 저는 오랫동안 봤거든요. 이 본 게 무섭다고요. 저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빨리 걷고 아내는 좀 쫓아오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와 같이 걷다 보면 제가 아내한테 자꾸 빨리 와, 빨리 와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내하고 걷기는 걷는데 정말 아내하고 같이 걷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속도에 아내를 이렇게 끌어오려고 했지 아내와 속도를 맞춰서 같이 걷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속도를 맞추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상대방에게 속도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부모가 자식하고 관계 속에서 자식에게 속도를 맞추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짜증나고 답답하지만 자꾸 자식에게 속도를 맞추려고 부모가 애쓰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속도에 나를 맞춰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은 자꾸 좀 천천히 걷고, 아내가 힘들다면 중간에 잠깐 쉬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걷는 방식을 좀 바꾸니까요, 상당히 걷는 게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같이 걷길 원한다면, walking with God,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길 원하신다면 자꾸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고스케 고야마, 일본 분인데요,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지금 북미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주 그 아시아 신학자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천천히 걸으신다. 만약 그분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훨씬 더 빨리 걸으셨을 것이다. 사랑은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 내적 속도, 영적 속도가 있다. 사랑의 속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술 문명의 속도와 다르다 하는 걸 좀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천히 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는 거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만물과 속도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빨리 갈 수 있으셔요, 얼마든지. 그런데 사람들과 만물들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천천히 걸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 영적인 속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기술 문명에 익숙한, 현대 기술 문명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 테크놀로지 스피드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간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서두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속도에 이 속도차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어려워진다,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서두르는 거, 허리하는 거, 이런 걸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속도를 좀 낮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영성가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요. 이분은 일반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친 분인데 현대 영성에 아주 영향을 많이 준 분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서두름은, 허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성의 적이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적이, great enemy가 뭐냐면 바로
허리, 서두름이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어요. 존 오토버그라는 분, 이분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달라스 윌리아드를 찾아갑니다. 자기 멘토 같은 분이라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슨 질문하냐면, 내가 앞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자기 멘토인 달라스 윌리아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달라스 윌리아드가 한참을 이렇게 침묵을 하더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You must ruthlessly eliminate hurry from your life. 당신은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서두름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존 오토버그가 또 질문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또 내가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그러자 달라스 윌리아드가 역시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서두름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성의 적입니다. 당신은 가차없이 당신의 삶에서 서두름을 제거해야 합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죠. 이 달라스 윌리아드와 존 오토버그의 대화에서 감동을 받은 한 목사님이 책을 최근에 썼는데 그 책 제목이 The Ruthless Elimination of Hurry라는 책을 썼어요. 존 마크 콤머라는 분이 썼어요. 아주 잘 쓰여진 책입니다. 아직 한국말로 번역 안 됐지만 너무 좋은 책이라 곧 번역될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는데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서두름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하거나 묵상할 때 늘 겪는 게 뭐냐면 이 서두르는 마음이 묵상과 기도에 큰 방해가 된다는 걸 저는 늘 느끼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삶의 속도가 막 빨라지고 서두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좀 멀어져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달라스 윌리아드 외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 융 같은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서두름은 마귀 적이 아니다, 마귀 자체이다. Hurry is the devil,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두름이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 여러분을 떨어뜨려 놓고 여러분을 하나님부터 자꾸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 마귀가 바로 hurry, 서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마귀가, 강력한 마귀가 서두름이다, 그런 얘기예요. 토마스 머튼, 현대 영성의 큰 산이죠. 그분도 이런 얘기합니다. 서두름은 예술가나 성도들을 망가뜨립니다. 이 서두름이 성도들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 코리 텐붐, 빌리그람 목사님과 복음주의 운동을 유럽에서 열심히 한 분이죠.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피난처라는 책도 쓰신 그런 분인데 그분 이런 얘기합니다. 마귀가 당신을 죄짓게 못한다면 당신을 바쁘게 만들 것이다. 바쁨과 죄는 우리 영혼에 똑같은 영향을 준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다. 저는 이 말이 참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막 유혹하고 막 유혹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을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적인 일로 바쁘게, 교회 일로 바쁘게, 정신없이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죄와 바쁨은 영혼에 똑같은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 하나 더 드리면요, 마이클 지가넬리, 이분은 그 경영학 교수입니다.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예요. 이분이 전 세계 크리스찬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영적인 삶을 주제로 놓고 전 세계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여러분 2만 명 상당히 큰 표본이죠. 많은 사람을 놓고 조사한 거예요. 조사했더니 크리스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바쁨이 영적인 삶의 가장 큰 방해물이다. 2만 명을 조사해 보니까 현대인들의 그 바쁨이 영적인 삶의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들이 바쁨의 문화, 막 바쁘게 돌아가는 이 바쁨의 문화에 자꾸 동화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주변부로 자꾸 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변부로 밀려나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바쁨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더 동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책상에서 연구해서 나온 게 아니라 2만 명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니까요, 아주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바빠요. 너무 서둘러요. 이 바쁨과 서두름이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하나의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쁜 것이 유능한 것처럼 느끼고, 안 바쁘면 무능한 것처럼 느끼고, 막 서둘러서 빨리빨리 하면 유능해, 근데 그렇게 못하면 무능한 것처럼 느끼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산 건 아니에요. 이건 최근의 현상입니다. 아주 100년도 안 되는 아주 최근의 현상이에요. 그전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잖아요. 전구를 이렇게 라이트 벌브,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에디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밝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는요,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11시간이었대요. 11시간. 오늘날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전구가 나오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지금보다 4시간을 더 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녁에 깜깜해지면 할 일 없으니까 잠을 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7시 정도가 취침 시간이래요. 7시간. 그리고 아침에는 5시 정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간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달이 뜨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이런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전구가 있기 전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이 리듬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저녁이 돼도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10시에 자는 것도 요즘은 일찍 자는 거예요. 보통 11시, 12시 막 그렇게 자요. 애들도 막 그렇게 자요. 저녁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저녁에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이 부족해지고 시간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더 바쁘게 되고 서두르게 되고 정신없이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부터 우리가 더 허리하게 된 것 같아요. 더 서두르게 된 것 같아요.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잖아요. 많은 미래학자들은요, 2007년은 인류 역사상에서 정말 A, D, BC처럼 나눌 정도로 큰 역사적인 한 구분점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해라고 봅니다.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가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2007년 이후에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인류는 그 이전의 인류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포노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을 들고 사는 사람, 이런 인류를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낳은 새로운 인류를 포노사피엔스라고 그래요. 옛날의 인류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호모사피엔스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생각을 통해서 사피엔스, 지혜로워진 사람들이 호모사피엔스인데, 오늘날에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사라지면요, 갑자기 바보가 돼요. 길도 못 찾고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의해서 사피엔스가 되는, 와이즈해지는, 스마트해지는 그런 인류를 우리가 포노 사피엔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의 한 일부가 돼버렸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불안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생각돼요. 이걸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하잖아요. 뭐 이걸로 오락도 다 하고요, 주문도 이걸로 다 하고요, 예약도 이걸로 다 하고요, 쇼핑도 이걸로 다 하고요, 심지어 주식 투자 이런 것도 다 우리 이걸로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삶의 속도가 더 빨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책을 보니까요, 보통 하루에 사람들이요 스마트폰을 2617번을 타치한대요. 나는 아니야, 나 그렇게 안 해.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의외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타치해요. 뭐 일 없이도 그냥 한번 눌러보고 한번 눌러보고 한번 눌러보고 거의 우리가 중독 수준입니다. 전 인류의 가장 큰 중독이 저는 스마트폰 중독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애플이나 삼성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눌러보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중독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그들의 돈이 벌려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를 우리가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어텐션, 관심을 끌어서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이죠. 결국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스마트폰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이제는 나와서 그런 비윤리적인 부분을 공개하고 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글을 사용하는 사용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구글의 프로덕트예요. 구글에 돈을 벌어주는 인폴로이더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어텐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뭐 하나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 2000년에는요 사람들의 그 어텐션 스팬, 집중하는 기간이 12초였대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8초로 줄어들었대요. 8초로.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금붕어, 골드피쉬의 집중 기간이 몇 초인지 아세요? 9초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금붕어보다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집중력이 떨어지는 인류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음미하고 성찰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현실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게 뭔지를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뭔지를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그런 고민이 많아요. 그냥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제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문화적인 현상과 상황들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영적인 삶이 뭔지를, 제자의 삶이 뭔지를 이야기해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자꾸 그런 걸 좀 깨우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이 세상에 얼마나 거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걸 보면서 자꾸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는 것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의 어텐션을 좋은 것에 쏟을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좋은 컨텐츠를 소개하고 유통시키는 이 일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요,
어차피 여러분이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과 SNS와 이런 도구들을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로 사용하자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긴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보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경은요,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의 삶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빨리 왕래해요.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정말 빨리빨리 왕래합니다. 이게 가능해져요.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합니다.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그 이전에 인류가 갖지 못했던 엄청난 지식, 폭발적인 지식의 증가가 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점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디모데서 2장에서 바울은요, 종말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쭉 나열하는데 4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허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바빠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충동적으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변하니까 자극적인 쾌락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적인 쾌락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자극적인 쾌락이 얼마나 많아요. 뭐 카톡,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불평하는,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의 그런 삶의 상황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일종의 안식년을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일하고 너무 많이 바쁘고 너무 많이 분산된 우리들에게 좀 줄여라, 좀 멈춰라 하면서 주신 일종의 영적인 안식년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코로나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님 뜻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슬로우 다운 스피리추얼리티, 늦춤의 영성이 좀 필요하다. 좀 슬로우 다운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의 속도를 좀 슬로우 다운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삶의 방향과 속도를 재조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적인 삶을 이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꼭 무언가 종교적 활동을 더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삶의 스타일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좀 더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좀 더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좀 더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좀 더 진정성 있게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청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시죠. 이 거하라는 단어가 헬라로 메노인데요, 영어로 하면 stay 그런 뜻입니다. remain, stay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장소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 특정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게 메노, stay,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그냥 잠깐 들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느긋하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딱 머물렀다 또 나가고 이게 아니고요, 큐티 시간 잠깐 머물러 또
그 다음부터 주님 밖에 사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삶의 리듬으로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은총을 충분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또 한 번 똑같은 말씀을 또 주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안에 거해. 참 이게 중요해. 또 한 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번엔 다른 약속을 하나 줘요. 그게 뭐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이 열매라는 게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바쁘게 정신없이 열심히 살지만 뭔가 공허해요. 왜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요, 이걸 또 한 번 얘기하세요. 지금 반복한 같은 내용을 또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6절에서는 좀 세게 경고를 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건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너 자꾸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밖에서 그냥 네 마음대로, 네 속도대로, 네 방향대로 막 살아버리면 너 결국은 말라빠진 가지가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냥 불에 던져버려. 지옥의 불수시개가 되는 거야. 왜 자꾸 그렇게 사니? 왜 자꾸 정신없이 그냥 달려가게만 하니?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사랑과 임재와 은혜를 느낄 거야. 내 안에 거하면 너 안에 많은 열매가 맺힐 거야.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서두르지 말고 정신없이 살기보다는요, 좀 느긋하게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열매 맺히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삶의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늦추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현대 문명 속에서, 기술 문명 속에서 너무 지금 속도가 빨라져 있어요. 이미 빨라져 있어요. 못 느낄 정도로 너무 빨라져 있어요. 다 빠르니까 이게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속도를 조금씩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의 속도에 맞추면서 영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진짜 창조적인 삶이고 프로덕티브한 생산적인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설득이 돼야 돼요.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생각하고 그게 시대에 뒤떨어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꾸 2순위로 3순위로 미루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수준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역동적으로 사는 것이고 창조적으로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설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안 해도, 말씀 보시죠, 기도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이런 말 안 해도 이렇게 안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안에 설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 안에 거하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허리를 내려놓는 거죠. 삶의 속도를 늦춰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가다 보면은 삶을 음미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과 여유가 생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속도를 늦추면서 삶을 순간순간 음미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내적 공간을, 영적 공간을 차츰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삶의 속도를 줄일 수 있을까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 경험을 한 몇 가지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삶의 속도를 늦추는 걸 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잘 못합니다. 이 바쁨의 문화 속에서 저도 잘 못해요.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워낙 급한 사람이라 참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야, 이거 생각보다 어렵구나 걸 느껴요. 그렇지만 제가 실패하면서 또 해보고 또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참 도움이 됐던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 저거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삶의 속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라.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라. 자, 많은 일로 분주한 마르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 뭐예요? 많은 것을,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는 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 better choice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치우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사람을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번에 한 가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함을 통해서 삶을 음미하게 되고요, 삶을 제대로 충분하게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내적인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요, 한 번에 한 가지만 절대 안 합니다. 밥 먹으면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운전하면서요, 지난주도 제가 여기 덮어리는 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운전하는데 전 묘기를 봤어요. 묘기를. 아침에 출근하시는 것 같은데 운전하시면서 마스카라 그리시면서 커피도 한 잔 드시면서, 와, 거의 서커스 수준이에요.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절대 유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 뇌가 안 좋고 정신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멀티태스킹은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나쁜 버릇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삶에서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훈련을 자꾸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밥을 먹으면서 다른 거 안 합니다. 옛날엔 밥을 먹으면서 꼭 이렇게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틀어놓고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밥도 먹고 정보도 얻고, 야, 이거 시간을 잘 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밥을 정말 음미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밥 먹을 때 전화기를 보는 대신에 아내의 얼굴을 보고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의 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저는 느끼더라고요. 또 제가 운전할 때도 옛날에는요, 뭔가 들으면서 운전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거든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뭐 유튜브 강연도 듣고 또 오디오북도 들으면서 했는데, 요즘은 운전할 때 운전만 하자, 자꾸 그렇게 갑니다. 운전할 때 운전만 하니까요, 운전하면서 생각도 하게 되고요, 때로는 기도도 하게 되고요, 좀 그 혼자만의 그 공간이 저한테 참 휴식이 되더라고요. 여유가 되더라고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것을 통해서 별거 아닌데 작은 변화인데도요, 저에게 참 많은 여유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삶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칸막이 공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윌리엄 오슬러는 영국의 작가가 한 말인데,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이 오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내 두뇌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 성공의 비결은 바로 매일 칸막이를 잘했기 때문이다. 내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배운 이 비결을 일평생 실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큰 배는요 다 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칸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물이 새도 딱 닫으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의 침몰을 막거나 침몰을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삶에도 이런 칸막이 공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딱 내가 어떤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을 칸막이를 딱 치고 그때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하면 거기다 칸막이를 딱 치고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은 칸막이를 딱 칩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아내도 못 들어옵니다. 교인들도 못 들어와요. 스마트폰도 들어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칸막이를 딱 치니까 영적인 삶이 이렇게 지켜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걸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작정하면 칸막이를 딱 치시고요, 절대 다른 게 못 들어오게 하세요. 그게 10분이든 20분이든 하루에 정말 칸막이 공사를 딱 해서 하나님만 들어올 수 있는 절대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이 칸막이를 잘 못 쳐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을 들고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들고 사 있고, 화장실 가도 계속 보고, 너무 오래 앉았으면 변비 걸립니다.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그냥 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끌어안고 자요. 그냥 끌어안고. 좀 칸막이를 딱 쳐서 이 시간은 내가 좀 스마트폰 끊는 시간이야, 자유하는 시간, 이런 걸 좀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뇌도 좀 쉴 수 있는 거예요. 뇌가요 계속 자극을 받으면 이게 뇌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정신 건강, 정서 건강에 안 좋아요. 어느 시간에 이렇게 딱 칸막이 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삶에 대한 그런 갈망도 생기고 여유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느림을 즐겨라. 오늘날 문화는요 빠름을 숭상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화의 모토는 한마디로 하면 fast is good, slow is bad, 이런 거죠. 빠른 건 좋은 거고 느린 건 나쁜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속도를 숭상합니다. 속도를 숭상, 폭주족처럼 속도를 즐기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는 반대일 수 있어요. Fast is bad, slow is good,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삶에서는요, 이 느린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이런 패스트푸드보다는요, 슬로우 푸드가 항상 질이 좋은 음식이에요. 슬로우 푸드가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이잖아요. 영적인 삶에서도요, 슬로우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느림을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운전할 때 제가 빠른 레인으로 막 가는 걸 좀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아내한테 늘 혼나는 게 그거거든요. 운전 좀 똑바로 하라고. 맨날 혼나요. 그래서 요즘 아예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 보통 저는 성질 급해서 빠른 레인을 빠른 레인을 찾아가는데, 요즘은 그냥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한 레인을 쭉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스탑 사인을 봤을 때도 옛날에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쓰고 대충 갔는데, 요즘은 충분히 쓰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쇼핑 갔을 때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뭐 월마트나 코스코 같은 데 가면은 딱 카트 들고 뭘 보세요? 어느 레인이 짧은가, 이걸 보잖아요. 그래서 짧은 데로 팍 가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은 그냥 가는 대로 가요.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좀 치사해 보이고 좀 수준 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데를 그거 몇 분인데 뭘 그 찾아다니는. 또 주차장에 가서도 우리가 최대한 건물 가까이 찾으려고 막 놀잖아요. 저는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는데 내려서 좀 걸으면 걷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한 10분만 일찍 나오시면 돼요. 10분만 일찍 나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몇 시간 안 필요해요. 10분만 일찍 나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계속 의도적으로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한테 많은 변화를 주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이렇게 참 많은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삶을 이렇게 대충 훑듯이 막 스쳐가지 살지 않고 좀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좀 음미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느낌을 갖는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코로나는 안식년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코로나 안식년이다. 이 코로나 안식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슬로우 다운 스피리추얼리티,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죠.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정말 이 코로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빨리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어차피 하나님이 안식년 줬다면 그냥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 코로나 안식년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조금 한번 늦춰보세요. 조금 늦춰보세요. 그러면서 삶에 좀 재조정과 변화를 한번 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주님 안에 더 많이 더 깊이 한번 거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 삶의 태도가 바뀐 것 같아. 영적인 삶에 참 변화가 왔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의 이 시간을 한번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좀 편안한 시간을 잠시 좀 가져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처럼 편한 시간이 없잖아요. 뭐 가꿀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요.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고요. 화장하고 포장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간이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잖아요. 한번 우리들이 좀 편안하게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삶의 속도를 좀 늦추시고요. 슬로우 다운 하시고요. 슬로우 다운 하시고요. 잠깐 앉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괜찮으시면요, 숨을 한번 깊이, 최대한 깊이 한번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시고요. 천천히 내쉬기를 바랍니다. 한 3-4번 정도 한번 천천히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는요, 숨을 깊이 들이쉬시면서 주님 안에 이렇게 마음으로 되뇌시고요, 내쉬면서 거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숨을 들이쉬면서 주님 안에, 내쉬면서 거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몇 번의 심호흡을 천천히 여유 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요 느낌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시간들을 자꾸 여러분의 삶에 좀 넣어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보세요. 삶의 속도를 조금 낮추시고요. 주님 안에 거해보세요.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요. 그게 깊어지면요, 주님의 임재가 깊어지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분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속도를 재조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